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저희를 굳건히 세우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더욱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21절부터 저희가 본문을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인데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일부를 읽으면서 오늘 35절로 넘어와서 나머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이 놀라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린다면 소망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그 순간에 이미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들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지금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이로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아주 간곡하게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야이로는 정말 간곡히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기의 이 어린 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하였는데 이 야이로의 간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못지않은 간절함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난 어린 딸이 죽게 된 그 어린아이를 두고는 아버지의 마음,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이 한 아버지가 자기 어린 딸을 예수님께 부탁하여서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치유의 능력으로 낫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딸 아이를 치유해 주실 것을, 고쳐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커다란 믿음의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이 시련을 야이로가 어떻게 이겨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지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의 치유를 우리가 확신하지 않거나 또는 많이 간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우리가 많이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만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던져진 숙제이고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안내를 받아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 집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을 떠나셔야 돼요. 자신 앞에 군집되어 있는 이 바닷가의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간청을 듣고도 많은 무리를 떠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간청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많은 사람들의 환영으로부터 떠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순간 정말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의 이 요구를 들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따라와 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 이것이 야이로에게 큰 확신과 격려를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야이로는 이제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고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야이로가 주님을 인도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것은 잘못된 기대와 생각입니다. 물론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궁극적으로는 잘 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극적인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인 의사였던 이 스위스의 폴 트리니라는 사람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모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잔잔한 무풍 대회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항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믿음과 확신은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지난 주일 저희가 살펴보았던 12회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등장입니다. 주님을 인도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갑작스러운 출현 때문에 가시던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집에서 보고 떠나왔던 아버지 입장에서 갑자기 가시던 주님이 발길을 멈추시는 이 상황,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절박한 이 순간, 발걸음을 서둘러도 부족해 보이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멈추시는 주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걸음을 멈추시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말씀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충만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은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멈추시는 것 같고, 어느 순간은 전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야이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길을 멈추시는, 가다가 함께 동행하시다가 멈추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멈추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동행하시다가 갑자기 서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멈추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야이로를 위한 겁니다, 결국은. 야이로 입장에서는 주님이
야속해 보이지만, 멈추신 주님이 야속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국은 야유를 위한 주님의 멈춤입니다. 그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그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멈추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강한 바람을 버티면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비바람이 자꾸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속에서 나무가 점점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건강하게 힘있게 자라는 것이죠. 비바람을 견디는 캄캄한 밤을 보내야 하고 햇볕이 내려지는 대낮도 보내야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건강하게,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련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죠. 그리고 비바람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그 연약해 보이는 꽃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바람에 흔들리고 비바람에 젖는 시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불어닥친 이 시련의 비바람은 뭡니까?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집으로부터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 왜 계속 이렇게 멈추고 계시지? 주님 왜 빨리 걸음을 다시 재촉하지 않으시지? 하는 그 순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붙들어 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으니 어서 집으로 가서 함께 울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이미 죽었다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찹찹했을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절망감과 함께 길을 막고 이 상황을 지연시켰던 이 혈류증 앓은 여인에 대한 원망이 아마 그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예. 주님께 대한 원망도 원망이지만 그 여인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컸을 겁니다.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정말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 딸을 잃은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왜 야이로로 하여금 이 마음의 시련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유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십니다. 시련이 닥치면 누구나 깊은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시련 앞에서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거나 절망만 하고 있거나 원망만 하고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만 하고 있거나 절망만 하고 있거나 실망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편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아서 낙심할 때, 정말 절망이 될 때,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 낙심 가운데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야이로, 3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35절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앞에 3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3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라는 순간 말씀입니다. 34절에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그때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이 주님 말씀을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 혈류증 앓은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지금 옆에서 듣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그 말을 12 혈류증 앓은 이 여인만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서 주님을 인도하여 가고 있었던 야이로가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은 야이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일 앞에 야이로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하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도 들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가 무섭게 어떤 소식이 들린 겁니까? 딸의 죽음 소식이 또한 동시에 들려진 겁니다. 야이로는 지금 두 개의 말을 동시에 듣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이 두 말씀이 야이로에게 동시에 들렸던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야이로가 곧 듣게 될 그 슬픈 소식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이로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야이로가 여기서 또 뭔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12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이 고침받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야이로를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말씀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증거되었을 때 이것은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을 위한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야이로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혈류증 여인에게는 이미 확증된 그녀의 믿음을 주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죠?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믿음으로 있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 믿음의 도전이십니다. 걸음을 멈추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이 주님의 이 선언은 사실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은 야이로가 곧 닥칠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평소 주님과 함께 늘 함께했던 제자들만큼이나 야이로는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동행하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바닷가로부터 자신의 집을 향하여 가시는 이 과정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봤던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12 혈류증 앓은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는지를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야이로의 믿음을 돕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청각 교제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야이로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12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간청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 중간에 혈류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신 이 사건의 이야기가 끼어든 것은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보여주는 거죠. 지금 12를 혈류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절박해하는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될 것인지를,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좋은 교육들을 배우게 되죠.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기도해라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부모가 기도해야죠. 그래야 자녀들이 기도하는 삶을 배우고 신앙의 그 바른 교육들을 배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야이로를 위하여 친히 놀라운 일을 펼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이로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지금 배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이 사람은 또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주 떳떳하게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야이로는 유대인 남자로서 회당장으로서 주님께 아주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도 아마 그를 알아보고 길을 비켜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은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했고 자신을 감춰야 했고 자신을 숨겨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야이로는 건강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몸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12년 동안 병에 시달렸어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몸은 상할 대로 상했어요. 걸음 옮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교훈하고 싶었을 겁니다. 너는 쉽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어려운 중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너무나 쉽게 나오셨던 야이로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힘겹고 어렵게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무를 흔드는 바람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은 그 나무가 흔들리는 가운데 뿌리가 깊게 내려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굳건해지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야이로가 가져왔던 그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집에서 들려오는 딸의 죽음 소식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까?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너가 처음 가져왔던 그 믿음 그대로 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이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잘 봤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름 이렇게 좀 불러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야이로는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말, 그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과 동행을 계속해야 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주님과의 동행은 계속됐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그 빛을 잃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면 죽음도 빛을 잃게 됩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이로의 죽음에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않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중요합니다. 그는 주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보다는 생명의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파묻혔을 때에,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련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자의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참 이 마귀의 유혹이 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야이로, 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은 끝나지 않고 시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죽음은 현실이었고 죽음의 권세가 이미 조금의 희망도 허락하지 않은 채 그 집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죽음의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미 곡하는 자들이 와서 자리를 하고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떠들며 우냐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악한 자들이 비웃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야이로의 믿음의 시련이 다시 한번 닥친 겁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온 겁니다. 야이로의 시련은, 믿음의 도전은 여전히 계속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분초를 다투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함께 동행하시던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비보를 만납니다. 용기를 내어서 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믿음을 비웃습니다. 쉽지 않죠. 그 상황에서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야이로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어주시는, 그 야이로의 믿음을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실패하거나 낙심하여서 후퇴하지 않도록, 그래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는 우리로부터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은 우리로부터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볼자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견디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멈추셨던 걸음을 다시 내디실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부활의 장소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달리다굼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련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련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시련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를 달리다굼의 놀라운 역사로 바꾸셨던 우리 주님을 확신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가 믿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주님 더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